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지난 우리 주중에 있었던 우리 연합 신년 축복 집회, 말씀 집회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또 너무나도 귀한 모습들의 또 기념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드렸는데 우리 또 우리가 당연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는 더 은혜인데 이런 또 교회에서 이런 선물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오전에 제가 광고를 하면서 하나를 빠뜨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선물이 이렇게 좀 개근하신 분 선물하고 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들 선물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드린 것이 여러분 와서 수고했다 해가지고 물론 이 수고했다라고 해서 드리는 선물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량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막 한 수백 명이 성도들이 되어서 대량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글자를 다 새길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글자를 이렇게 이렇게 기념품 이런 걸 쓰려고 하면 오히려 그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글이 없이 이제 나간 건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번에 그릇을 준비했냐면 쓸 때마다 그때의 감동을 기억해서 기도하시라고. 안 보면 잊어버려요. 안 보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잊어버리는데 이 그릇 볼 때마다 저는 자꾸 욕심에 그릇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뭐 이런 거 막 쓰고 싶은데 그거 쓰려면 그 비용이 쓸데없는데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선물 몇 개 더 준비하는 게 낫지 싶어가지고 제가 실용적으로 글자를 못 썼지만 여러분들 그릇 보실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그릇 보실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선물을 그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준비를 같이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가지고 제가 또 괜히 또 성도들 더 기도하라고 부담 주는 거 아이가 막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그 이야기를 싹 이제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래 되나요?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릇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릇 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릇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먹고 많은 선물이면 그때 말고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가서 힘함 쓰고 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릇은 아니에요. 깨어지기 일부러 제가 다음에 물어볼 겁니다. 깨어버렸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제 마음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마다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좀 나른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인사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당나귀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또 새해가 돼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1년 넘게 우리가 당나귀를 했으니까 이제 당나귀 말고 뭐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영원아 손든 게 미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손 든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가지 또 단어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선이었어요. 은선. 은선이 뭘까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와, 은혜로운 선물. 예, 맞습니다. 은혜로운 선물. 똑같은 의미인데 은혜로운 선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후 시간에 또 인사할 때 이제 앞에 당자를 붙여가지고 당은선. 이게 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당은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나 보네요. 네네. 괜찮지 않습니다. 다음에 더 심플한 게 있으면 요즘 아이들한테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생각하니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함께 당신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당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힘이 있게 되는 거고, 옆에 계신 분이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더 붙여서, 한 개 더 붙여서 사축을 붙이고 싶어요. 당신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축 붙였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줄이자고요. 그래서 줄여서 당은선 사축. 또 기네요. 여하튼 간에 조금 더 쉬운 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간에 늘 볼 때마다 당신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미리 살짝 문자로 넣어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다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동양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잔치 이런 개념을 많이 쓰지만 서양에서는 파티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이 써서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파티 이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파티 가운데 혹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틀럭 파티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포틀럭 파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특히 저기 미국과 캐나다 이쪽 부근에서부터 발생했던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파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티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파티를 연 사람이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할 때에 파티를 연 사람이 이제 음식 같은 걸 준비를 해서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즐기는 것이 이게 보통 이 파티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포트럭 파티는요, 뭐냐면 파티를 초대받은 사람이 초청을 한 사람 집에 이제 모이잖아요. 모일 때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게 범위 안에서 자그마한 이게 음식들을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집이 모였다라고 하면 음식이 5가지가 음식이 되는 거죠. 한 10집이 모이면 한 10개의 음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너무 조금만 말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되니까 한 가지 종류를 조금 푸짐하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그 파티가 바로 이 포틀럭 파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문화로 치면 초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김밥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스타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떡볶이도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치킨을 우리는 치킨을 준비할게요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모아서 같이 이제 파티를 즐기는 것이 이 포틀럭 파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파티를 여는 사람이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냥 집을 비워주고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혼자서 다 준비하려면 좀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인력도 혼자 다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문화가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부담을 좀 덜 주게 되니까 이런 파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 한 번씩 도입해봐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장으로 나누고 또 지역별로 나누고 할 때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하면
뭐 리더가 혼자 목자가 다 준비하는 게보다도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갖고 와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나누면 서로 간의 부담이 좀 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포틀럭 파티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포틀럭 파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파티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포틀럭 파티에서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서로 다양한 음식들을 자기가 가져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음식들을 가져오잖아요. 한 가지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데 서로 이제 나누어서 각자 다른 음식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다른 음식들을 가져와서 나는 가져올 때 김밥 하나를 가져왔지만 정작 파티에 모였을 때 다 식탁, 파티의 한가운데 마련해 둔 식탁에 조금씩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죠. 한 명이 한 개 올리고 한 개 올리고 한 개 올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티 음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포틀럭 파티거든요. 정작 이게 식탁을 꾸며놓고 보면 다양한 음식들이 모여서 풍성한 파티의 식탁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파티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모습,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요리가 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이상하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파티 음식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우아한 그런 식탁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모여질 때에 그 모임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포틀럭 파티에서 그 음식들을 볼 때 흐뭇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비춰질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베드로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마침내 선민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탄생한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처음 탄생한 믿음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 아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보여준 그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경건 생활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모여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 그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물건들을 모두 내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요, 어떤 종류의 어떤 강압이나 아니면 어떤 강제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내 주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가 이것을 내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그들이 하는 헌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요, 그들은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42절에 보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죠. 46절에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은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교제를 나누는, 참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 시대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우리로 치면요, 양반과 천민이, 양반과 노비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웃고 즐기며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게 안 맞습니다. 예전에 했던,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벌써 한 20년 정도 지난 영화인 것 같은데 YMCA 야구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한 장면이 제가 떠올라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야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야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 야구단에 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일제시대 때 야구단 만들어졌는데 서로 간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야구하고 싶어서 막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에는요,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 한 명이 양반이 있는데 양반집 도련님이라죠. 도련님이 이제 선수단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부리던 노비도 이 팀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야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노비가 야구 공이 오면 받아서 자기 양반 주인이 일루수면 공을 잡아서 양반한테 던져야 되잖아요. 던져야 되는데 세게 못 던지는 거예요. 세게 던지다 혹시 우리 도련님 맞을까봐 못 던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용기를 내서 잡아가지고 양반한테 지금까지 자기 머릿속에 지금까지 몸에 배어있던 거죠. 양반한테 물건을 던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특히 자기 주인인데. 그래 공을 잡아가지고 하여튼 용기를 내서 자기 상전에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일루수 그걸 받아야지 아웃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어쩌니 뒷짐 딱 쥐고 이러고 있어요. 딱 쥐고 공 오면 나는 상놈이 던지는 거 안 받아. 그러는 이 영화가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그 이야기가 참 보면서 웃으면서 제가 참 이게 그 시대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상하 계급이 철저한 그 사회에서는요, 친교라고 하는 게 말이 쉬워서 친교지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끼리끼리는 될 수 있어도 상하가 이게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요, 이거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면 특히 특히 군대 교회 같으면 더더욱이 그래요. 그 큰 간부들이 이제 높은 이제 별 다신 분들 아니면 이 무궁화 다신 분들 아니면 이 다이아몬드 받으신 분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계속 꾸준히 다니시면 먼저 다니신 분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대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장로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보다 훨씬 계급 높은 분이 이제 막 믿었으면 그분은 평신도잖아요. 그러면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밖에 나가면 꼼짝도 못 하는 게 상하가 구분되어 있다. 교회에 오면 역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교통 정리가 잘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움들이 있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47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앙생활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칭찬하는 그러한 일, 칭송을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모범적인 생활은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안겨다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우리 은강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우리 교회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 간에 하나로 연합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있어 라고 하는 말은요, 성도들이 늘 함께 연합되어 모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은요, 그들이 이렇게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모였다라고 해요. 날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사업에 연합해서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폭발적 부흥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연합된 생활은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큰 비결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비천한 계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정도 빈약했고요, 정치적 배경도 없었어요. 또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이 사방에 널리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주 안에서 굳게 연합하는 그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연합하여 모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집에서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 꼭 모여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말씀을 근거로 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모이고 연합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47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때, 예배 때, 우리가 오늘 예배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함께 모여 찬송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찬송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야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에도, 아니 교회 개인적으로 내가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런 사회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가만히 보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교회 분위기도 매우 밝아요. 굉장히 교회 분위기도 밝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는 교회는 밝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밝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시간 모일 때에 저는 막 안 쓰는 방들은 불을 다 꺼야겠지만 모이는 자리, 그리고 모일 수 있는 통로는 저는 밝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항상 밝은 곳으로 가면, 우리는요 항상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밝은 곳으로 갈 때는요 마음이 항상 개운해요. 밝은 곳으로 가면서 인상 쓰는 사람 없어요. 맑은 하늘을 보면서 인상 빡 쓰는 사람 없다니까. 햇빛 때문에 눈 가리지 않는 한 굉장히 좋다. 그러나 우중충한 날, 비 오는 날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축 처지잖아요. 그거예요. 교회는요, 저는 밝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밝은 것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어떤 말투, 우리의 찬양 소리로 이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분위기 불 밝혀놓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백화점 가보세요. 물건 파는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 시커멓게 해놓고 있는 백화점 보셨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밝게 비춰놓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밝아야 되는데 이 빛 때문에 밝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 때문에, 성도들의 찬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는 더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 이렇게 많은 분위기가 밝아지는 그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고 있는 사람, 아니 맨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맨날 얼굴이 표정이 굳어가지고 우중충하게 있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날마다 그냥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당연히 밝은 사람 옆에 있고 싶죠. 왜냐하면 그 밝음의 에너지를 받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밝으면요,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쟤는 뭐가 그리 좋아? 라고 하지만 나중에는요, 그 밝음 때문에 한번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 당연히 이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미라고 하는 게 뭘까요? 찬미라고 하는 거. 찬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본문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 찬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찬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감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다면 그게 찬미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찬미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찬미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인다요. 하나님의
높인다.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면서 감격해하면서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바로 찬미예요. 찬미. 그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찬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잘하셨어요 할 때 한 번씩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이게 찬미예요. 찬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찬미예요. 그리고 찬미에는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찬미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찬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미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우리 입술이 정말 더욱더 많이 열려야 될 것이고 이렇게 찬미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의미로 해서 우리가 볼 때에 찬미는 결국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서 고백되어지는 거니까요. 바로 입술의 열매,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섭리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하나님께 대한 찬미가 생활화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그 신앙이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미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성도들 치고 그 신앙이 바닥으로 치닫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찬미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고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찬미의 소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입술보다는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진단이 내려지겠죠. 그럼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찬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사탄의 온갖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더욱 부흥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그 부흥의 중심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은강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의 세 번째는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칭송 듣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 유대인들도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타 지역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곳이잖아.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칭송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불신 유대인들도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유대교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그냥 태어나면서 그것부터 그네들은 유대교에 입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절대로 자신들과 다른 종교인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유대교는요, 유일신을 믿잖아요. 우리 개신교도 유일신을 믿어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신교냐, 유일신교냐, 다신교냐 이런 거 잘 구분하고 우리는 일신교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일신교입니다. 아니에요. 일신교는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 신 가운데 한 분을 믿는 것이 일신교예요. 다신교는요, 모두를 다 믿는, 나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언제, 뭔가 하나 구원에 관련돼가지고, 내가 예수도 믿고, 내가 부처도 믿고, 저 알라도 믿고, 또 무엇인가 산신령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게 다신교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 걸려가지고 내가 구원 받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유일신교. 이게 유일신이라고 하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신은 없다라고 하는, 유대교도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근데 유대교는요, 어느 정도로 강한 유일신을 가지고, 유일신교 사상을 갖고 있냐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을 것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죠. 절대로 이 유대교인들은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칭찬할 이유는 없죠.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사탄이 만든 거짓 종교라고 낙인을 찍었죠.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들과 다른 새로운 사상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단자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유대교가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유일신을 믿으면서도 다른 건 뭐냐면 모든 유대교 같은 경우는요, 모든 그 이방의 다른 신들은 다 사탄이 만든 종교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존재라고 믿는데, 우리 오늘 개신교는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저는 다른 타종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하튼 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까지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악한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향해서 경외하게 되고 칭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대적자들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이유 때문에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뭔가 있으니까 그들이 칭송을 받았잖아요. 칭송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초대 교회가 먼저 불신 세계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주님만 찬미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고 구제한 것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드린 제물로 다른 로마 식민지 아래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들을 구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사업에 교회가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로마 제국에서 수탈당하고 있던 유대 민족들은 거의가 다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런 백성들을 헤롯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사내들인 공회의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큰 사회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고 있었기에 불신 유대인들도 교회를 칭송한 것이죠. 그 결과 교회가 권위를 지니게 되었고 교회가 전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우리 교회 주변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는 일에는 우리가 게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어떤 역행한다 해서 시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 해서 비난하고 그들과 선을 그어서는 절대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진리면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겠죠. 그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사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돌아보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가자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요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죠. 좋은 교회라고, 정말 귀한 교회라고, 우리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겠죠.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가 아주 커가지고 막 그 엄청나게 크고 한 교회는 아니다. 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사이즈의 중형 교회였는데 소문이 너무 잘 났다는 거예요. 너무 좋게 났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어느 날 새 가족이 온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누구의 소개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셨습니까? 전도한 분이 있는데 전도한 사람 없이 혼자 온 건데 누구의 소개로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냥 택시 기사가 이렇게 데려다 주던데요.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택시를 탄 거예요. 타면서 아저씨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 일단은 좀 소개해 주시고 그 교회로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교회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로 딱 바래다 주더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시기사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볼 때 택시기사만큼 확실하게 전도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앉으면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그래가지고 택시기사 분들이 전도하면 참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안 다녀도 그 교회 앞에 딱 세워가 이 교회 가십시오 이런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택시기사 아저씨를 전도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기 우리 안락동인가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더라고요. 찌짐을 막 구워요. 맛있게 구워요. 그러면 그걸 호일에 딱 싸가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줘요. 지나가는 사람도 안 주고 택시기사 아저씨들한테만 주더라고요. 아저씨들 딱 아저씨 커피하고 딱 주더라고요. 아저씨도 먹기 좋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택시기사만 합니까? 봐라고. 나중에 택시기사 저분들이 먹으면 나중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잖아요. 좋은 소식이 나고 우리 주변에 칭찬받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안 가도 니는 가라 이런다니까요. 자기 자녀들 나는 안 가지만 니라도 가라. 가서 착한 사람 되라. 이런다니까요. 좋은 소문이 나니까 이리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에 천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게 찬양을 했죠.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교회를 통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 교회를 닮은 교회, 그리고 초대 교회 성도들을 닮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아서 더욱 하나로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성도들이 많은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소문이 더 많이 나서 우리 주님의 참 사랑과 그 복을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여서 더욱 부흥성장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